살다 보면 우리가 쉽게 이해하지 못할 어떤 순간을 맞이하곤 합니다. 평소에는 온화하고 착하던 사람이 갑자기 분노를 참지 못하고 폭언을 쏟아내거나 늘 차분하던 이가 이유 없이 울부짖거나 의욕을 잃고 쓰러지는 모습 말입니다. 사람들은 이런 상황을 보며 흔히 저 사람 뭔가에 홀렸나 보다 혹은 귀신이 씌인 것 같다 라고 표현하지요. 이 말 속에는 단순한 미신이 아니라 인생에서 갑자기 찾아오는 알 수 없는 불운과 변화에 대한 깊은 두려움이 담겨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이런 현상을 단순히 귀신의 장난으로만 보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은 인연 따라 생기고 인연 따라 사라진다고 하셨습니다. 즉, 갑작스러운 변화 역시 원인 없는 일이 아니라 내 마음과 환경, 그리고 업의 인연이 맞물려 드러나는 결과일 뿐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 이치를 알지 못하기에 귀신에 씌었다라는 두려움으로만 받아들이고 오히려 불안을 키우며 스스로를 더 어둠 속으로 몰아넣곤 합니다. 도반님, 귀신보다 더 무서운 것은 사실 내 마음속 집착과 두려움입니다. 그것이 일으키는 혼란이 바로 시임의 본질이지요. 예를 들어 한순간에 조급해져 남의 말을 듣지 않는 사람, 이유 없이 무기력에 빠지는 사람, 불안과 악몽에 시달리며 평범한 일상조차 지탱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종종 마주합니다. 그런 모습은 마치 외부의 어떤 힘에 이끌려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불교의 눈으로 보면 결국 그 사람의 내면에 맺힌 기운이 폭발한 결과입니다. 마음에 쌓인 업장이 치유되지 못하고 잠재되어 있다가 환경의 작은 충격이나 잘못된 기운에 의해 갑자기 드러나는 것입니다. 세상 모든 종교가 이런 현상에 대해 각기 다른 언어로 설명하지만 본질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가톨릭에서는 퇴마라는 의식으로 풀어내고 기독교에서는 악령의 역사라 말하며 불교에서는 귀병 혹은 업장으로 인한 혼란이라고 설명합니다. 이렇게 다른 종교에서도 공통적으로 다루는 이유는 실제로 인간의 삶 속에서 이러한 현상이 끊임없이 반복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조상님들 또한 눈이 뒤집혔다, 혼이 빠졌다 라는 표현으로 일상에서 갑자기 달라진 사람을 경계하며 주의를 주셨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런 변화를 단순히 두려움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나와 내 가족의 삶을 되돌아보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점입니다. 혹시 우리 집안에 오래된 깨진 그릇이나 불길한 물건을 두고 있지는 않은지, 혹은 나 스스로가 부정적인 언어와 습관에 사로잡혀 살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부정적인 마음과 습관은 결국 기운을 탁하게 만들고 그것이 쌓여 내 삶의 흐름을 막아버리기 때문입니다. 마치 집안에 먼지가 쌓이면 숨이 막히듯 내 마음에 불안과 욕심이 쌓이면 그 기운이 결국 나를 올가매는 귀신과도 같은 존재가 됩니다. 도반님, 귀신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이 바로 귀신이 될 수도 있고 집착이 귀신의 탈을 쓰고 다가오기도 합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곧 부처요, 마음이 곧 귀신이다. 내가 마음을 바르게 하면 부처가 내 곁에 머물고 내가 마음을 흐리면 귀신이 내 삶을 지배하게 됩니다. 그래서 수행이란 귀신을 쫓는 특별한 의식이 아니라 내 마음을 바르게 세우는 일일 뿐입니다. 오늘은 도반님들께서 자주 궁금해하시는 뭔가에 홀린 사람, 뭔가에 씌인 사람의 특징과 그 의미를 불교적으로 함께 풀어보려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두려움을 주기 위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삶 속에서 내가 혹은 내 가족이 어떤 변화의 조짐을 보일 때 그것을 두려움으로만 여기지 않고 지혜로 살펴 다시 중심을 잡을 수 있도록 돕기 위한 법문입니다. 그리고 나아가 그 과정을 통해 어떻게 운이 막히지 않고 복의 흐름이 다시 열릴 수 있는지도 함께 나누려 합니다. 도반님, 혹시 주위에 갑작스럽게 성격이 달라진 분을 본 적 있으신가요? 늘 활력이 넘치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무기력에 빠지고 다정하던 이가 돌연 폭력적으로 변하는 모습을 본 적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오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보시길 권합니다. 그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며
반드시 삶의 기운과 관련된 깊은 메시지를 품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해답은 부처님의 가르침 속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사람이 갑자기 이유 없는 우울에 빠지고 극단적인 생각을 반복할 때 우리는 그것을 단순히 마음의 병이라고만 여기기 쉽습니다. 그러나 불교에서는 마음이 기울어지는 순간 그 틈을 타서 어둠의 기운이 스며든다고 봅니다. 충동은 생명의 불씨를 스스로 끄고 싶다는 집착에서 비롯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생명은 그 자체로 가장 귀한 보배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도반님, 만약 가족이나 이웃이 이유 없이 깊은 우울 속에 빠져 있다면 그것을 시임으로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억지로 바꾸려 하기보다 밝은 기운을 불러들이는 습관을 돕는 것입니다. 햇볕을 쬐고 푸른 식물을 가꾸고 맑은 기도를 들으며 어둠을 정화하는 것이지요. 귀신을 쫓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안의 빛을 다시 불러내는 길입니다. 홀린 듯 운전대를 잡고 큰 사고를 내거나 평소에는 절대 하지 않을 실수를 연달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본인은 왜 그랬는지 기억조차 못하면서 잠깐 정신이 나갔다라고 말하곤 하지요. 이것이야말로 삶의 기운이 무너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음이 산란하면 작은 일에도 큰 재앙을 부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교통사고나 사업 실패, 돌이킬 수 없는 결정은 대부분 이 산란한 순간에 일어납니다. 그러므로 도반님, 혹시 요즘 자신이 이유 없이 깜빡깜빡 실수하고 집중이 흐려진다고 느낀다면 지금이 바로 기도를 깊이 하고 몸과 마음을 다스려야 할 때입니다. 기운을 맑히고 업장을 씻어내는 순간 막혔던 흐름이 다시 바로 잡힐 것입니다. 활력이 넘치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모든 의욕을 잃고 무엇을 해도 재미를 느끼지 못하며 무기력하게 쓰러져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또한 단순히 몸의 병으로만 볼 일이 아닙니다. 마음의 기운이 탁해지고 집안의 음기가 지나치게 강해지면 사람이 마치 귀신에 씌인 듯 활력을 잃습니다. 불교에서는 이를 탐진치의 독이 마음을 잠식한 상태라고 설명합니다. 탐욕에 끌리고 분노가 쌓이고 어리석음에 빠지면 삶의 에너지는 서서히 꺼지기 마련입니다. 이때 필요한 것은 억지로 끌어올리려는 것이 아니라 먼저 집안을 정리하고 스스로를 밝히는 일입니다. 깨끗한 공간, 밝은 음악, 맑은 말 한마디가 다시 복을 불러오는 씨앗이 됩니다. 도반님, 귀신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스스로의 게으름과 어두운 습관이 바로 귀신일 수 있습니다. 온화하던 사람이 돌연 분노에 휩싸여 폭언을 하고 심지어 폭력을 휘두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신은 왜 그렇게 했는지 기억조차 못하는 경우도 많지요. 이럴 때 사람들은 눈이 뒤집혔다고 표현합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업장의 불길이 한순간에 치솟아 사람의 본성을 덮어버린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분노를 가장 큰 적이라 하셨습니다. 내가 쌓은 복덕을 한순간에 태워 없애는 불길이 바로 분노이기 때문입니다. 도반님, 혹시 가족 중 누군가가 갑자기 이유 없는 분노로 변해버린다면 그 집안 어딘가에 불길한 기운이 머물고 있다는 뜻일 수 있습니다. 오래된 중고 물건, 깨진 그릇, 남이 쓰던 물건 등이 그 기운을 불러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때는 즉시 내버려야 합니다. 내 마음을 밝히는 것이 곧 귀신을 몰아내는 길입니다. 잠들기만 하면 이유 없는 악몽에 시달리고 몸이 뒤척이며 제대로 쉬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단순한 불면증으로 설명하지만 불교적으로 보면 집과 몸의 기운이 맞지 않아 생겨나는 현상입니다. 잠은 우리의 잠재의식이 드러나는 시간입니다. 그 순간에도 불안과 두려움이 이어진다면 그것은 분명 마음속 업장이 작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음이 청정하면 꿈도 청정하다 하셨습니다. 그러니 도반님, 불안한 꿈을 계속 꾼다면 그것을 단순히 두려움으로만 보지 말고 지금 내 삶을 돌아보라는 부처님의 경책으로 여기십시오. 잠자리의 방향을 바꾸고 집안을 환하게 정리하며 무엇보다 자기 마음을 부드럽게 다스릴 때 비로소 악몽은 사라지고
편안한 잠이 찾아옵니다. 평소에는 남의 말을 잘 듣던 사람이 갑자기 자기 주장만 내세우며 조급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무슨 일이든 빨리 해야 한다며 서두르고 남이 조언을 해도 전혀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이것이야말로 귀신에 씌인 듯한 전형적인 징조입니다. 그러나 불교의 눈으로 보면 이는 결국 망상이 일으키는 그림자일 뿐입니다. 집착이 강해지면 마음은 항상 급해지고 타인의 지혜를 받아들일 여유를 잃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조급함은 어리석음의 뿌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수행자는 한 걸음 늦게 가더라도 바른 길을 택합니다. 도반님, 혹시 스스로가 요즘 모든 일이 급하게만 느껴진다면 멈추어 호흡을 고르고 마음을 다스려야 합니다. 그것이 곧 귀신에서 벗어나는 수행입니다. 홀린 듯 분별심을 잃어 남들이 보기에 뻔한 거짓말도 믿고 큰 사기에 휘말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또한 귀신의 지시라기보다 내 마음의 눈이 가려졌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입니다. 욕망이 눈을 가리면 판단력은 무너지고 그 틈을 타 남의 속임수가 스며듭니다. 부처님께서는 탐욕은 가장 큰 속임수라 하셨습니다. 남에게 속는 것은 결국 내 탐심이 만든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도반님, 만약 요즘 주변에서 달콤한 말로 다가오는 사람이 많다면 그것이 복이 아니라 시험일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맑은 분별심을 지니면 사기는 다가오지 못합니다. 결국 귀신을 쫓는 힘은 지혜에서 비롯됩니다. 장례식장이나 음기가 강한 산을 다녀온 뒤 갑작스러운 변화가 생기기도 합니다. 이런 경험을 하신 분들이 많지요. 집안에 들여놓은 물건 하나가 기운을 바꾸기도 합니다. 불교에서는 이를 업장의 흔들림으로 설명합니다. 외부의 환경과 내 마음의 업이 맞물리면 기운은 쉽게 탁해지고 그 속에서 사람이 마치 씌인 듯 변해갑니다. 그러므로 도반님, 불길한 물건은 집안에 들이지 말고 오래된 깨진 물건은 반드시 버리십시오. 그것이 곧 집안의 기운을 정화하는 첫걸음입니다. 도반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야기는 단순히 귀신이 씌었다 라는 두려움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사람이 홀린 듯 변해버리는 그 순간은 사실 내 마음과 업이 불균형해졌음을 보여주는 신호입니다. 조급해지고 우울에 빠지고 악몽에 시달리며 무기력과 분노가 잦아지는 현상은 단순한 미신이 아니라 내 삶이 기울고 있음을 알리는 경고음이지요. 부처님께서는 모든 것은 마음에서 비롯된다 라고 하셨습니다. 마음이 밝으면 세상은 천상세계로 변하고 마음이 흐리면 지옥이 눈앞에 펼쳐진다고 하셨습니다. 귀신이란 결국 바깥에 떠도는 무형의 존재가 아니라 내 마음이 불안과 집착에 사로잡힐 때 드러나는 그림자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가장 중요한 것은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바로 세우는 일입니다. 마치 탁한 물이 저절로 가라앉으면 맑아지듯 내 마음도 맑은 수행으로 돌아가면 귀신의 그림자는 자연스럽게 사라집니다. 사람들이 흔히 귀신을 쫓기 위해 굿이나 의식을 떠올리지만 불교의 길은 그보다 더 간단하고 더 근본적입니다. 내 마음을 다스리고 맑은 언어를 쓰며 집착을 내려놓는 순간 귀신은 스스로 물러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귀신은 본래부터 실체가 없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실체 없는 그림자에 불과한데 내가 그것을 두려움으로 붙잡기 때문에 더욱 커져 보이는 것이지요. 도반님,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는 집착을 놓는 것입니다. 조급한 마음, 분노의 마음, 욕심의 마음을 놓아야 합니다. 내가 쥔 것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손은 자유로워지고 새로운 복이 들어올 자리가 생깁니다. 부처님께서는 버릴 줄 아는 자만이 얻는다 라고 하셨습니다. 도반님, 혹시 지금도 놓지 못하고 매달리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그것이 물건이든 관계든 감정이든 그것이 바로 귀신의 탈을 쓰고 도반님의 삶을 괴롭히는 것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하나 내려놓기를 발언하시길 바랍니다. 둘째는 집안을 정갈이하는 것입니다. 깨진 그릇이나 오래된 물건, 어두운 기운을 불러오는 미신적인 물건들은 과감히 버리십시오. 집이 어두우면 마음도 어두워집니다. 현관을 밝게 하고
창문을 열어 햇볕을 들이며 불필요한 물건을 치우는 것이 곧 수행입니다. 부처님께서도 깨달음을 얻으신 뒤 늘 대중과 함께 청정한 도량을 지키셨습니다. 우리 집도 작은 도량이라 여기고 늘 밝히는 습관을 가지시길 권합니다. 셋째는 맑은 언어와 선한 행동을 짓는 것입니다. 귀신이 씌인 사람의 특징 중 하나가 남의 말을 듣지 않고 거친 언어와 폭력을 일삼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곧 운이 꺼져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반대로 운이 열리는 사람은 남의 말을 경청하고 따뜻한 언어로 사람을 편안하게 합니다. 말이 바뀌면 마음이 바뀌고 마음이 바뀌면 운이 달라집니다. 그러니 늘 선한 말을 쓰십시오. 고맙습니다. 괜찮습니다. 복이 들어옵니다. 이 몇 마디가 도반님의 집을 밝히는 향이 될 것입니다. 넷째는 마음을 돌이키는 수행입니다. 귀신의 시임을 두려워하기보다 그 순간을 내 마음의 변화를 알리는 징조로 삼으십시오. 업이 무거워질 때는 반드시 징조가 나타납니다. 칼 융이 말했던 동시성처럼 작은 우연들이 모여 큰 메시지를 전하듯이 내 삶에도 지금은 돌이켜야 한다 라는 신호가 분명히 옵니다. 그 신호를 무시하지 말고 부처님 앞에 앉아 호흡을 가다듬고 스스로에게 묻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나는 지금 어디에 끌려가고 있는가? 내 마음의 주인은 누구인가? 이 질문을 던지는 순간 귀신은 힘을 잃고 부처의 빛이 도반님을 감쌉니다. 마지막으로 도반님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것입니다. 귀신보다 무서운 것은 내 마음의 두려움이고 부처보다 가까운 것은 내 마음의 자비입니다. 내가 두려움을 키우면 귀신이 자라고 내가 자비를 키우면 부처가 자랍니다. 그러니 늘 자비의 마음을 기르십시오. 그것이 가장 확실한 귀신 쫓는 방법이며 동시에 가장 큰 복을 불러오는 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늘 말씀하셨습니다. 스스로를 지키는 자만이 남도 지킨다. 내 마음을 바르게 세우는 것이 나를 지키는 길이고 나아가 가족과 이웃을 지키는 길입니다. 그러니 도반님, 혹시 요즘 주위에서 이유 없이 달라진 사람을 본다면 그것을 두려움으로만 여기지 말고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그 사람을 멀리하는 것만이 답이 아니라 그에게도 빛을 불러주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그 마음이 곧 부처님의 자비심이며 세상을 맑히는 향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통해 도반님들의 마음이 조금이라도 밝아졌기를 발언합니다. 혹시 지금 삶이 흔들리고 있다면 그것은 부처님께서 보내주신 메시지일 수 있습니다. 지금 멈추고 다시 중심을 찾아라.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부처님의 가피가 도반님의 삶을 감싸고 귀신의 그림자 대신 지혜와 자비의 빛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